히브리서 13장 이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엊그저께 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EBS에 쭉 가보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들의 생존 전략 뭐 그런 내용이에요. 뻐꾸기가 남이 둥지에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해서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뱁새 둥지에다가 이렇게 탕난을 했어요. 탕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알을 남이 둥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부화시키는 것을 탕난이라고 그러는데 뱁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로 이렇게 예표되잖아요. 그죠?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뭐 찢어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뱁새는 아주 작은 새인데 그 뻐꾸기는 뱁새에 비해서는 그 새끼만 해도요 벌써 한 5배, 6배 커요. 새끼가 아주 그 작은 새 둥지에다가 이게 이제 탕난을 했는데 그 뱁새가 알을 3개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가가지고요 알 하나를 빼서 밖에다 버리고 자기가 거기다 알을 하나 딱 놨어. 그러니까 개수는 3개 똑같아. 근데 알 크기가 틀려. 근데 뱁새가 돌아왔어요. 모르고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 이제 사기꾼이잖아, 그죠? 네. 하나 빼고 자기 걸 넣었어. 근데 그 뻐꾸기 새끼가 가장 먼저 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미 닮아가지고 완전 사기꾼이야, 새끼가. 네. 눈도 아직 안 떴거든요? 그리고 털도 안 났어, 빨개. 적시냐, 올 몸이. 그런데 어미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날 저녁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인가 그 이제 그 뱁새 알 하나가 이제 다시 부화를 했어. 아직 하나는 부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하냐면 새 둥지 벽을 갖다가 이게 그 둥지를 벽 삼아 가지고 어깨로 이렇게 밀어요. 밀으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어깨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해설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밖에다 버리더라고. 입으로 부는 게 아니고 입이 다 작으니까. 가지고 그거 하나 없앴고 나머지 또 알도 그렇게 해서 없애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가지고 뱁새 그 조그만 새가 어미새가 받아주는 그냥 그 먹이를 계속해서 10며칠 동안 받아 먹고 이제 날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작은 새 둥지 안이 마치 세상의 축소판 같았다.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세상의 정신사조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죠?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약자는 죽게 돼 있죠. 이게 정글의 법칙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마귀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 고품성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 처형되신 그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성 안과 성 밖이 구분되는 것이죠. 서로 정신사조가 반대예요.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는 서로 상치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구원이고 생명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는 사망의 동네죠. 영문 밖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생명의 동네죠. 그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땅의 예루살렘 성과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땅의 예루살렘 성은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는 곳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자유자 사라가 아들을 낳는 복음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죠. 약속의 자녀들이 사는 복음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신앙의 그 정신사조를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판치는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사람의 의는 뭐냐?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죠. 근데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시는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금방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우리가 여러 번 옛날에 나눴지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제사 제도를 같이 주셨어요. 성막과 그 제사 제도. 그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다? 인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성막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 대신에 흠없는 짐승, 그 대표적인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 너의 죄를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것이 성막 제사 제도잖아요. 그 구약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을 열 때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이 자기 백성의 죄 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2절에 읽은 거잖아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바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3장까지 계속 이것을 증거해오고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은 짐승 제사를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실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10장에 잠깐 가서 볼게요. 10장에 두 개의 구절만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19절부터 보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십자가로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로 죄산만 있고 우리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피로 다 거룩하게 됐다니까요. 왜 성경에 써 있는 걸 안 믿어? 또 14절로 가볼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십자가 피로 온전케 하셨다니까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는 전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각 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질 때는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억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제사에만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은 다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흘렸지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사함 받느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 그게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찜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사 드릴 때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우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아무 죄도 없는 저 우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피를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제사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 나 의무 다 했어. 이 시대에 뭐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일요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뭐 구약 제사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나 그냥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 징계 내리지 않고 이번 한 주에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든가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수수관계가 하나도 없고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이 만남의 관계가 없이 형식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때나 이때나 똑같단 말이에요. 나 제사 지냈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 제가 글도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편집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나 봐. 짐승을. 그 하나님께 뇌물 갖다 바쳤다니까. 뇌물. 그래서 참 그 스데반이 저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막 질타를 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 인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그 제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몰록의 장막에 드렸고 신 네 판의 별들을 받들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고 죄인이 죄를 모르고 결국 북조는 아수르에게 남조는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 다 죽었죠. 끌려갔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귀환해가지고요.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을 잘 지키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볼 땐 그건데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린 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요. 그 말씀을 잘 지키자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뭐냐면 구분하자, 분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과 분리하고 나의 비거룩을 분리하고 뭐 그런 운동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또 다시 말씀을 열심히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다시 동토가 난 거지, 동토가. 그죠? 예. 의도는 참 좋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핀트가 어긋났다. 그 핀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 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지식.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상한 심령이다.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시편에서도 난 제사를 원치 않고 국류를 원한다. 국류를 원한다. 예레미야 13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는 말씀이, 구수인이,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세탁해서 얼룩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할 수 있을진데 죄인인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죄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일침을 놓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지켜서 구원 얻겠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롭다함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냥. 다르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바리새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율법에다 율법을 계속 더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말이죠.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거 지키느냐고. 율법을 지키느냐고 뼈골이 빠졌다니까. 그래도 불가능해. 그래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바리새인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신약 시대 서신서 읽어보면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다 똑같은 구약 율법 말씀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이라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된다? Don't mention it.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약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마라를 왜 이런 말 써놨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 안 되는 거 알지? 안 될 때 너는 예수한테 나가야 돼. 똑같이 예수. 그래서 내가 예수로 죄사함 받았지만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로 통일시키는 거라고요. 성경이. 근데 어디 인간의 의가 태고 나와요? 인간의 의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다 더러운 의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죄인에게서 뭐가 선이 나오고 의가 나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아버지에서 분리된 게 그게 저주고 그게 지옥이니까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중보라니까요. 예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예수 십자가에다 다른 거 붙이려고 하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기 행함, 자기의 의로 충만한 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이 바로 그런 자들이 사는 동네. 아까 뻐꾸기가 사는 거와 똑같아. 뻐꾸기 그 정신사죠. 지만 살아, 지만. 이 성안의 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인간의 논리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 한없이. 그것도 한없이. 1000대까지 내가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1000대까지 영원히 용서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한테. 그러니까 이 성안의 논리와 하나님의 그 논리와는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 융합되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의 물,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사조, 그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데 아랫물. 그것은요, 위의 물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사상과 맞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발로 찬다니까요. 거부해요. 너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피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냥 선물로 되는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못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 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야, 그거는 예수님이지. 예수님만이 안 먹을 수가 있거든. 나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가 있어. 먹어야지 구원받지요. 먹어야지 내가 부끄러운 걸 알잖아요. 먹어야지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가리잖아. 그것이 온전한 가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거 갖고는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거 벗어. 가죽옷 입어. 그 가죽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가죽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잖아요. 왜 그런 걸 모를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 연사 외치건만. 에? 이걸 왜 깨닫지 못할까?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죽으시고 사도들도 죽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을 만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의 빌라도가 죽였어요?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죽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죽였잖아요. 제사장들이 죽였잖아요. 그 제목이 뭐예요? 그들이 왜 죽였어요? 이단의 괴수.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 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 누가 붙였어요? 제사장들이 붙였어요? 빌라도가 붙였다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감동 가마를 줘서 빌라도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거 떼내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내 마음이야. 나도 유대인의 왕을 누가 죽였어요? 그 백성들이 죽였다니까. 자기네들의 왕을, 구세주를, 창조주를 피조물이, 백성들이 죽였어요. 이게 바로 능욕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능욕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거랑 똑같아요. 자식이. 똑같잖아. 천인 공로할 죄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 자기 집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답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같은 운명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과 반대입니다. 세상의 영은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우리도 가자. 능력을 치고 스데반이 그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다고 그 예수의 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세상 것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의 세계가 아닙니다. 종교인의 세계예요. 종교인의 세계. 믿지만 종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세계를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죠? 자기들에게 복주는 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고개 숙이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그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자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죠. 나는 열심히 갖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놈 쟤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죄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쫓치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 나는 저 창조와 세리와 같지 않아이다. 아니하나이다. 그걸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기도. 그게 바리새인. 내 의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교, 판단, 차등을 항상 생각해. 나는 저보다 괜찮은 놈.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탁 생긴다니까,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평등이 없어.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해.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기 예전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네스타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교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열심과 충성 봉사, 또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들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율법교회예요.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은 이들에게는 영원히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다니까. 왜? 번지수가 잘못됐어. 핀트에 어긋났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찾아오셔서 그냥 준다니까. 얘다 너 가져. 자, 손 벌려. 여기 있다 구원.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기서 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토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그게. 제가 이것을 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참고 좀 해주시고 이런 영적인 글이 생명이 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읽어도 별로 감흥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썼나 보다. 이게 그냥 필링이 안 와. 100%, 1000% 필링이 안 와. 그냥 약간 은혜스럽기도 하고. 왜 필링이 안 와요?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글을 줘도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런 글 하나 딱 던지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번쩍합니다. 번개가 번쩍해요. 그러면서 한 번에 10개, 100개가 확 열려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사람이 그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한다.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중계시입니다. 그거는 하나는 우리가 거듭날 때 그거고
하나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변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중계시. 하나님이 어떤 찰나에 내가 궁금해할 때 어떤 지나가는 글이라도 그걸 딱 보면 바로 이것이었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율법교회 성 안에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도는 다 나그네들이죠.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묵시의 세계라고 해요. 영혼의 세계. 그곳에 우리는 있는 존재들이에요. 육신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왜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채워갖고 오라고 훈련하는 기간이고 장소죠. 육신의 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단계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바로 우리 구원의 단계예요. 애굽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모학 선생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업어왔다. 그걸 하나님이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한 거 있어요? 독립운동 한 거 있어요? 물을 한 바가지 펐어요. 그냥 건넜잖아요. 마른 땅을. 그 광야에 나왔다고 하는 게 바로 하늘에 앉혀진 거고 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잖아요. 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 많은 인원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근데 신명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신명기 와서 신명기 4장부터 8장 쭉 보면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길쌈이 했냐? 농사 졌냐? 근데 너희가 신발 헤어졌냐? 근데 다 먹고 살았잖냐? 에? 누가 했냐? 하나님 은혜다 라고 하듯이 우리 이 땅에서 광야거든요. 이거 광야. 그래서 광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훈련 받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어떤 정과 욕심을 처리받는 기간이죠. 이가 하나 둘씩 꺾어지죠.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기대할 것도 없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후패한 것도 있고 또 많이 하나님 앞에 의다 터지는 라이트, 레프트 훅 맞고 말이죠. 안달이 걸려 넘어지고 뒤통수 깨지고 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밖에. 하나님 그렇게 좋아.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로.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요단이라고 하는 뜻이 제가 글도 썼지만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 내 자신이 겸배진 거예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요단을 건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14절의 지금 내용은 뭐냐면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걸 찾는다. 이것은 광야에 사는 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기록한 것이죠. 오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죠. 장차 올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등지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언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예수님 재림. 그죠?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성도가 왜 주님이 몰고 오실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환난과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기다리겠죠. 여기가 형통하고 너무나 좋아. 부자들,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오는 거를 원치 않아. 좀 더 있다 오세요. 한 100년쯤 있다 오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40일 다 의미가 있죠. 그죠? 네.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셨을까? 네? 제자들은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계시록 쓰느냐고 놔두고 나머지 다 10명을 다 순교했을까? 얼마나 좋으면 야 너희들 빨리 거기서 임무 마치고 빨리 와. 주님 불러가셨을까? 얼마나 좋으면 거기가. 응? 조기 졸업. 우리 학교 가면 조기 졸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군대 갔는데 조기 전역해봐. 얼마나 좋아요. 가장 조기 전역한 사람, 가장 빨리 조기 전역한 사람이 성경에 나왔는데 누구예요? 아벨. 아벨은 그냥 군대 입대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역했어. 아벨은. 네? 네. 에녹도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죠? 남들은 700살, 800살, 900살 뭐 이렇게 사는데 365살 살고 승천했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아는 여기 금국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제가 이제 누굴 통해 들었는데 암으로 8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요새 80대 초반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분이 존경하던 분인데 참 복도 많다 그랬어요. 제가 암이 걸려서 암을 통해서 빨리 데려가셨구나. 좀 더 살면 뭐해? 허리, 무릎, 눈 다 고장나. 우리 때 주변에 있는 노인네들 보면요. 무릎 수술 다 했어. 무릎 수술. 양쪽.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허리에다가 막 식 맞고요. 미쳐.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적당한 때 우리 카페도 있지만 허은석 선교사님 그분이 밀림에 가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60대 초반에 암을 걸려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야 하나님이 수고했다 너 빨리 데려가셨구나. 그걸 이제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더라고. 이제는 복 있는 분들이죠.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참 성도의 여부가 어디서 결정되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의 기다림의 그 간절성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다 신부잖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게 마땅하죠.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모습 그대로 올게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신부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학수고대하는 자가 진짜 신랑을 알고 있는 신부란 말. 신랑한테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현관문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이 집 나간 놈이 언제 돌아오나 해가지고 맨날 문 열어놓고 멀리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 이게 참 신부의 마음 자세 아니겠어요? 신부가 그 약혼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면서 매일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화토나 치고 있으면 화토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잘 지금 붙고 있어. 근데 신랑이 오면 화토 이거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 꼴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실격이지, 실격. 세상에 마음 뺏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원수, 그 원한 지금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부의 기도,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 그걸 보시겠다는 얘기. 믿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많이 했어.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조금 했어. 근데 이 신랑이 일찍 오면 괜찮은데 더디 와. 밤늦게 와. 그래서 그냥 10처녀가 그냥 다 한꺼번에 자버렸네. 근데 밤중에 그냥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깨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어서 다 꺼졌어. 5처녀는 기름이 충분했어. 이 기름이 뭘까요? 뭐겠어요?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은혜, 사랑, 긍휼, 그걸로 자기 자신을 충만히 준비한 자. 잠을 잤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모습은 다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넘어질 땐 넘어지고 졸 땐 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말이죠. 어떤 때 가끔씩 저도 필요하면 운전하다가 신호도 막 운반하고 그래요. 사람들 없으면. 물론 안 좋은 건 알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호도 가끔 어기세요. 왜 어겨야 되냐면 나는 신호를 안 어겨. 나는 반듯한 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보다는 나는 저러고도 어쩔 수 없어. 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해. 그 전도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 지나치게 선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 예수만 잘 믿어. 이거거든요, 성경은. 신부의 입장에서 관건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어야 기다리지.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모양은 있어, 모양은. 성도의 신자의 모양은 있어. 믿는 자의 모양은 있는데 속에 뜨거움이 없어, 뜨거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은 게 없거든. 사랑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경험이거든요. 경험이잖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 네? 그죠? 이몽룡과 누구예요? 네? 춘향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변사또의 그만한 많은 유혹과 희유에도 심지어는 너 죽인다라고 하는 그 협박에도 그 정조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 신랑감을. 이몽룡이를. 똑같은 것이지. 신랑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는 그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해서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 나 대신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분,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분,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그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마음은 이 세상을 돌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심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22장의 끝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화답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혼인식 날이에요. 우리의 혼인식 날이라니까.
그것이 아까 찬양 불렀듯이 밤에 올지 오실지 낮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신부단장이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되 항상 하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율법 아래에서는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켰으니까 그 의를 받은 우리는 정말 망극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망극한, 가없는 은혜.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칠 수가 없으니까 값을 그냥 거저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는 이 성도가 받는 복을 압축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모든 불법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는 자들의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도가 받는 복을. 그죠? 네. 이게 성도의 위치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늘에 앉혀진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찬미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짐승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축이 되셔서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사건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자. 달리 짐승 제사 드릴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제가 요새 이제 벚꽃이 막 피고 이제 졌지만은 제가 이제 아직도 좀씩 남아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집 앞에 거기 큰 호수가 있어서 호수가에 벚꽃이 쫙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걸 이제 날마다 이렇게 운동 삼아서 몇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막 그냥 저절로 그냥 그 묵상을 하면 제 입가에 한바구음이 이렇게 생겨 나도 모르게. 그러면 뭐라? 야, 이제 알았네. 내가 이제 알았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지.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창세하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시고 그 한없는 은혜의 구원을 거저주시는 선물을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영혼 깊숙에서 터져 나오는 그 영혼의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저희 발걸음을 이렇게 막 춤추게 한다니까요. 너무 좋아. 제가 제 설교가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을 계속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와 그게. 예전에는 뭐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 놓쳐? 가끔씩 그런 말을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 구원에 대한 속성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맨 끝에 있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 제사, 입술의 열매.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가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1절 잠깐만 1절 읽고 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1절부터 쭉 시작한 다음에 14절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우시아를 살해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평성대 속에서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다 한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자기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마음을 갖는 즉시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은 은혜를 담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범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치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단의 밥이야, 사단의 밥. 금방.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시편 51편에 쭉 하는 거예요. 1절부터.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태생부터, 내 모친의 태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 말고는 나는 달리 용서받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는 사실은 우리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우리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데 사실은 우리아가 누구냐면 우리아가 그 히브리어로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빛.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다 그런 뜻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죽으셨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도는 그저 예수의 법의 피를 받아 누리는 입장이죠.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것도 우리 속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죄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용서함을 받으면 끝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의를 내 혀가 노래할 것입니다. 내 혀가 찬양할 것입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전파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자기 죄를 사함받은 것을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언약을 따라서 1절부터 기도했으니까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요?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주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그 무한한 궁유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제사의 참 목적은 뭐냐면 통회하는 심령이란 말이죠. 그죠? 저 소나 양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걸 창기와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떨구고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서 용서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로 가볼게요. 뒤로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도다. 이게 뭐냐면 그 음녀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계속해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용서하면 또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냥 너희들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너희들 맨날 죄만 지니까
내가 완전 깨끗이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모든 일절이 뭐냐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보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키우잖아요. 자식이 잘못해 계속해서 꼴통짓을 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자식이 아무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 부모가 내 마음이 편해. 주님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놈이 철들 때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 그죠?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래요. 이렇게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는 얘기죠.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래요. 고백하래요. 웃기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와서 용서의 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 예. 여기서 이제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로 죄 사함을 해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 죄만 짓는 자들인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 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냐? 그 용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 입술로 그 용서를 수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단에 드리듯이 너 입술로 그 감사 찬양을 나에게 드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찬양해봐. 내가 널 용서해 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찬미 제사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금식하지도 말고 떼돈을 갖다 바치지도 말고 나가서 뭐 이웃에게 뭐 가서 쌀 퍼다 주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앗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나 따라 해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방의 앗수르를 내가 돋보지 않겠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웃에 잘 사는 것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부러워해요. 나도 어떨 때는 내가 정신 나간 놈이지 머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또 요새 뭐 서울 집값이 막 뛰잖아. 그럼 참 가슴 아프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좋기도 하겠다. 그러면서도 희귀와 질투가 나잖아, 사람이.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떡하냐, 이거. 여기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은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요, 말은 육체니라 그러죠, 육체. 육체의 영달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영달. 그러니까 말을 내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영달을 내가 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쭉 나왔듯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들은 감복해서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요?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죠, 그죠?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살까요? 옥합을 깨트리며 살겠죠, 그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일단 이것은 말이죠, 영적인 비유인데요. 문자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문자적인 것도 그냥 하세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 인색하면 인색하고 그러면 되겠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일반 세상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 나눠줘라 이런 얘기는. 자, 선, 사랑, 의, 거룩, 지혜, 지식, 진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어. 다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 이게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이게 선이라니까요. 악은 뭐예요? 반대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 율법의 의로 구원을 추구하는 자. 이게 바로 악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히브리서가. 또 13장에서도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잡고 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 외에 나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하라. 이것이 물질적인 구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불의의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의의 청지기 누가복음 뭐 16장인가요? 거기 나올 때 맨 끝에 가서 그 얘기 마무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재물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자산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가진 자산, 재물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행함을 의로 삼고 사는 자들은 복음이 불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우리 카페에. 거기 보면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잖아요. 불의의 재물은 복음이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걸 의라고 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가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나와 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복음으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글을 좀 참조 좀 하세요. 16절 이제 끝에 보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이 같은 제사. 그러니까 15절의 그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에 반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함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내가 너한테 선물을 거둬줬지? 그럼 그 선물을 찬양해. 같이 모여서. 교회는 내 몸이야. 지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교회, 우리 몸은 지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고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된 자가 그냥 교회에서 단독 혼자 있다. 그러면 팔이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어디 가 있어봐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 죽은 거잖아요. 팔이 이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건데.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교회 생활하세요. 여기 멀어서 못 오시면 그 가까운 데서 교회 생활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죠? 이런 복음의 인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예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자죠. 그러니까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행복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시편 51편에 아까 읽어봤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불법의 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혀로 입술로 찬양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는 누구한테 기도도 별로 안 했지만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냉랭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이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게 하신 이 복음 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제가 예수님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막. 여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런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요. 회계 장부. 어떻게 해서 내가 이익이 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거 가름하는 게 회계 장부인데 제가 가르치는 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는 제 잘못인 것 같이 항상 깨닫게 되니까 항상 미안하고 안쓰럽죠. 내 탓으로 내가 돌리게 되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분들이 이렇게 방어하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주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저들에게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소경된 것을 열어 주시어 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 잠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무엇이고 누가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죄만 짓는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해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